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한 책. 기록자. 이 책의 첫 구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기록자로 언급한다. 이사야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다. 환상과 예언이 이사야에 의해서 사회에 선포된다. 그의 이름이 추가로 12회 언급되며 열왕기 하에서 12회, 역대하에서 4회 등장한다. 신약에서는 이사야서가 직접적으로 21회나 인용이 되었고 각각의 경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몇몇 내용이 실제 사건과 이견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이사야의 저작권을 부인한다. 이들은 이 부분을 두 번째 이사야서라 부르며 이 부분은 이사야의 시대가 한참 지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절, 포로에서의 귀환, 고레스의 출현, 바사왕의 포로 귀환 명령 등인데 이것들은 후에 기록이 되었다가 이사야서에 덧붙여졌다고 주장한다. 만약 성령의 신적 영감과 초자연적인 역사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이사야서의 저작권이 이사야에게 있다는 통일성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장들은 이러한 이사야의 단독 저작권을 지지한다. 1. 주요 단어와 구절이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고루 나타난다. 2. 풍경과 지방의 특색에 대한 묘사가 독특한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히브리 시적 스타일의 광대한 아름다움은 심판과 탄원에서 보장과 안위로 옮겨가는 주제의 변화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경우든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유일한 기록자라는 사실이 가장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타당성과 진지함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대.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다고 진술한다.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40년경에 이사야에게 예언적 사역을 위한 소명이 주어졌다고 추정한다. 이사야가 BC 680년에 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을 언급한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히스기야보다 몇 년 더 생존하였음이 틀림없다. 히브리 구전은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순교하였다고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구절 톱으로 켜낸 것은 바로 이사야의 순교를 가리킨다고 믿고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가 그의 초기 사역 때 썼을 것으로 추정되며 뒷부분은 그가 공적인 사역에서 은퇴한 후에 남겼을 것이다. 만약 이사야가 그의 예언 사역을 BC 740년에 시작했다면 그의 사역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남유다의 미가와 겹치는 시기이다. 배경. 이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예언하였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거의 반 100년 동안 번영을 누리고 세력을 성장시켰다. 여로보암과 다른 6왕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방 제사에 휩쓸리게 되었고 우시야,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유다는 오직 외적인 모양새만 추구하는 신앙의 분위기였다. 결국에는 점차로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방 제사가 드려지는 은밀한 장소는 묵인되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고 여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았다.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술 취한 쾌락주의자와 같았다. 요시야 치하에서 유다에는 또 한 번의 부흥 운동이 있었으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언급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완전히 위반한 유다에게 이전의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과 사로잡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이사야에게 분명히 전해졌다. 이사야는 로마의 기초가 놓이고 그리스의 첫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던 역사적 시기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서구의 힘은 아직 미약하였고 단지 아시아의 몇몇 힘있는 나라들이 그들의 국경을 넘어 정복할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별히 아수르는 남방과 서방을 정복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열방의 사건들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은 임박한 싸움들을 예견할 수 있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아수르로 사로잡혀감을 의미한다. 역사적 배경 1. 총론. 이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극도로 괴로운 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의 북왕국은 함락되고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남왕국 유다 역시 극심한 공격을 받았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위협이 쇠약해져 감에 따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또한 경험했다. 이 시대는 아수르가 서쪽으로 팽창하던 시기였다. 디글랏 빌레셀 3세 BC 745에서 722년은 서쪽으로 침략하여 베닉의 해안을 정복하고 다메섹의 르신과 사마리아의 므나헴과 또 다른 많은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BC 732년경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갈릴리를 정복하고 그 지역의 주민을 포로로 사로잡아갔고 피정복민의 결속을 제어하기 위하여 그 땅의 다른 민족을 이주시킴으로써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혼혈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2. 사마리아의 몰락. 살마네셀 5세는 자기의 아버지인 디글랏 빌레셀 3세를 계승하여 그의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였다. 북왕국의 왕 베가가 반란으로 살해된 뒤 호세아가 왕이 되었고 호세아는 아수르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살마네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호세아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나 결국 호세아는 반역을 감행하였다. 사마리아는 3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포위되어 있다가 BC 722년에 영원히 멸망되었다. 3.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함.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은 유다를 침략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300달란트의 은과 30달란트의 금을 주었다. 블레셋 지역은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반역을 했고 아수르의 꼭두각시인 파디, 에그론의 왕은 에그론에서 결박하여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사네립은 BC 701년경에 애굽의 동맹국을 엘테케의 전투에서 패퇴시켰다. 그는 유다의 46개의 도성을 정복하며 20만 15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으며 에그론의 파디를 다시 자기의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히스기야의 굴복도 받았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포위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그 도성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성경은 명백히 예루살렘이 모면되었다고 한다. 사네립은 살해되었으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계승하여 BC 681에서 669년까지 통치했다. 4. 소리아와 에브라임의 연합전선. 디글랏 빌레셀이 서쪽으로 세력을 뻗치자 그 주변 국가들은 자연히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그의 진출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한 시도로서 다메섹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유다왕 아하스의 협력을 얻고자 했다. 아하스가 거절하자 그들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근동의 작은 국가들은 이와 같이 상호 파괴적인 전쟁을 통해 더욱더 허약해졌다. 그러자 아하스는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했다. 결국 아하스가 이방 세력을 불러들였고 그로 인해 유다는 멸망당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 7장에서 12장의 배경이다. 이사야는 신랄하게 아하스의 정책을 규탄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예속적 충성을 맹세한 조건에는 아수르의 국가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야는 모든 외국의 정치적인 술책들을 거부하며 계속적으로 비동맹 정책을 고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정책, 여호와만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주장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적중했고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으나 유다만이 유일하게 생존했다. 5. 애굽의 상황. 호세아가 애굽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을 때 애굽은 세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애굽의 왕 소라는 표현은 소에서 통치하는 애굽의 왕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당시 나일강 삼각지대의 애굽 왕은 테프나크트였다. 그는 사이아스라고 불리는 도성에서 통치했다. 나일강 남쪽의 에디오피아 왕들은 나일강 북쪽까지 세력을 뻗쳤으며 제25대 왕조의 샤바카는 BC 709년경에 왕위를 계승하여 695년까지 통일된 애굽을 통치했다. 이때 애굽은 유다를 향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하였고 예루살렘에서는 친애굽파가 세력을 잡고 애굽과의 동맹을 주장하였다. 이사야는 이들에 대항하여 통렬하게 비난을 했다. 마침내 690년에는 샤바카의 조카 타하르코 37장 9절에 나오는 디르하가 왕위에 올라 아수르의 군대와 대항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아수르의 공격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견제작용을 했다. 6. 바벨론. 바벨론의 역사는 이사야의 시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어느 정도 국제적인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디글라빌레셀 3세가 통치하던 기간에는 아수르의 군대가 바벨론을 탈환했고 디글라빌레셀이 거기서 통치했다. 이어 무로닥 발라단이 721년에 바벨론의 왕위를 찬탈했다. 이때 사르고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다. 사르고는 동시에 소아시아에서 마이다스 왕, 손에 닿는 물건을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한 왕이라는 우화의 원 주인공과 아라라 산맥 지역의 민족 우라르투와도 전쟁을 하고 있었다. 무로닥 발라다는 721년까지 왕위를 보존했는데 그때 사르고는 아스돗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서 바벨론을 탈환하였다. 무로닥 발라다는 이때는 항복하였으나 사네립이 왕위에 오른 직후인 703년에 그는 바벨론의 왕위를 다시 찬탈했다. 이것이 그가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기회였다. 이사야의 강력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블레셋 지역과도 동맹을 맺었다. 바벨론 도성은 BC 689년에 사네립에 의해 멸망했는데 이것은 아마 BC 688년에 히스기야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에사라또는 바벨론을 재건하고 자기의 아들 샤마시 샤무킨을 후계자로 삼아 바벨론 도성을 통치하도록 했다. 그의 후계자 아수르 바니팔 역시 자기의 동생 샤마시 샤마칸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맡겼으나 그가 BC 647년에 반역하자 그 도성을 진압하고 죽기 직전까지 그곳을 직접 통치했다. 하지만 갈대아의 나보폴라살이 그 도성을 점령하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마침내는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전복시켰다. BC 605에서 562년 동안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일도 있었다. 이로써 짧지만 찬란하게 바벨론의 권세를 부흥시켰다.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자들이 아멜마르둑, 라바시마르둑, 나보니두스이다.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에 있는 오아시스 거역인 드마로 은퇴했고 자기 아들 벨사살을 바벨론의 섭정 왕으로 남겨두었다. 벨사살은 페르시아와 정면으로 대결하다가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자 사망했다. 고레스를 통하여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앞에서 요약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동방 전체를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다. 바벨론 세력이 대두하는 것을 이사야도 보았으며 유대인들이 불행하게 바벨론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치하에서 구출될 것도 이사야는 예고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음모들 속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자기의 원칙을 강경하게 고수했다. 유다의 희망은 군대나 연합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보호에 있다. 유다는 모든 나라와 다르다. 유다는 신정 정치를 통하여 특별히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7. 히스기야의 통치 연한. 열왕기하 18장 10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6년 전에 통치를 시작했다. 왕하 18장 13절에서는 사네립이 침략하기 14년 전에 곧 BC 715년에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모순된 내용이 아니다. 히스기야는 BC 729년경에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으로 섭정하였을 것이고 BC 715년에 단독 통치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29년을 감안하면 그는 BC 686년경에 사망한 것이 된다. 그의 사망 연대는 대외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사야 38장 1에서 5절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때는 사네립의 공격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어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을 환영했을 때가 약 BC 701년이다. 그때 그가 15년 동안을 더 살 것이라고 예고를 받았으니 그는 BC 686년에 사망한 것이다. 이사야서의 목적 중 하나는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며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인접한 열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데 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대부분의 히브리 단어가 이 예언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 재앙을 피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다. 가장 큰 목적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 신실한 자를 향한 언약과 소망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책은 회복, 구속, 메시아의 확실한 도래,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며 잠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개인적인 적용. 구약에서 시편을 제외하고 이사야서만큼 오늘날의 교회에 적절하고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책도 없을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적인 선지자로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는 모든 미래의 세대를 위해 예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내다보았다. 그의 이름은 구원을 뜻한다. 그 구원이란 바로 그 시대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열방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의미한다. 이 구원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린 구속자요 구원자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형벌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이사야의 예언적 시간의 틀은 다윗의 자손이 그의 평강의 왕국을 다스리기 전까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지난날의 불순종의 역사를 말해주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는 탐욕스러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향해 비춰지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그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의와 세속적인 탐닉, 육체를 신뢰함, 유대 정통의 위선적인 거칠애에서 떠날 것을 촉구한다. 그는 또한 멈추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다. 계시된 그리스도. 부활 후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설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상당히 인용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언급에 무려 17장이나 할애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주의 가지,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새의 줄기, 모퉁이 돌, 왕, 목자, 여호와의 종, 세운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지도자, 구속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린다. 53장은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예언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장이다. 신구약을 망라하여 이 장만큼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의 목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은 없다. 이 장은 신약에서 9번 혹은 10번이나 직접적으로 인용되었다. 직접적인 인용 외에도 신약의 많은 세부 사항에서 그 실현이 나타난다. 성령의 행하심. 성령은 이사야서에서 15회나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성령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일반적인 범주로 묘사된다. 1. 창조와 만물의 보전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 2.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성공하게 하는, 그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호와와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했다. 3. 다윗의 계보의 왕 메시아로서 그 사역과 다스림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열방의 정의를 가져오고 빛을 비추며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초림과 재림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역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할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